한번 인사와 같이 우리 아까도 했지만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또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이것이 예배다. 두 번째, 이것이 예배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1월 며칠이죠? 네, 17일 그렇습니다. 우리 2016년 시작을 탁 알리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7일이 되었어요. 우리 보통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거 뭐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새해 결심을 한다고 그러죠. 새해 결심. 그렇죠? 예. 아주 좋은 얘기 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 새해 결심에 대한 재미있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네요. 뭐냐면 하나는 12월 31일 날 헬스장의 모습 텅 비어있는 모습이 있고 1월 1일 날 사진은 어떨까요? 사람이 꽉 차갖고 막 바글바글한 그게 이제 12월 31일 1월 1일 하루 차이인데 그렇게 다릅니다. 자, 1월 1일 날 모두 다 결심을 하고 그래 올해는 나도 뭐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하게 지내야지 하면서 헬스장 등록을 하고 그러는데 12월 31일까지 그 결심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신 성도님들 모든 분들은 올해 아마 시작하면서 결심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결심들을 우리 12월까지 흔들리지 않고 쭉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뭐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작심삼일을 뛰어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건데요. 사흘마다 결심을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 12월 30일까지 쭉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우리가 함께 결심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예배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레위기 그 제사 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 때에 짐승을 잡거나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왜 드리지도 않는 이 제사에 어떤 식으로 드리는가 왜 알아야 됩니까?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들이 곧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자,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에 드려졌던 그 제물로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로 연관되어져 있고 구약 시대의 제사는 곧 신약에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이 제사들, 이 예배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번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조각을 내고 그를 전부 다 이제 제단 위에 불태우는 바로 이러한 제사 방법이었죠.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예배자는 적극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네 번째, 예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직접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기억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소제란 무엇인가? 1절에 보니까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곡식에 고운 가루,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제물을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제사, 짐승을 잡고 죽이고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제사이죠. 굉장히 이제 다른 제사들과는 좀 구별된 그런 제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소제를 드리는 일반적인 방법은 예배자가 이 소제의 제물로 드릴 그 빻은 곡식,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또 첨가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운데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가루는 이제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는 이러한 과정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제사장은 그 남은 가루를 먹을 때에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그것을 먹도록 되어 있었죠. 자, 소제를 드릴 때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 것처럼 가루채 이렇게 불태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 가루를 가지고 일종의 요리를 해서 그것으로 또 제물로 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4절에서처럼 화덕에 구웠다, 그리고 그것을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루를 가지고 화덕에 구우면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빵이 되죠. 빵. 화덕이 곧 오븐 아닙니까? 오븐. 자,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고요. 또 5절에서처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제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일종의 부침개, 부침개를 하나님께 또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은요, 냄비에 요리해서 그것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튀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로 드리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 가지 각종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요리를 할 때에 넣어서는 안 될 것들, 우리가 요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첨가하게 되는데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누룩과 꿀은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소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라.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소제를 할 때에, 소제로 제물을 드릴 때에 빻은 곡식 가루를 기본으로 해서 더 첨가되는 것이 있고 첨가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넣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느냐? 13절을 보면은 소금, 그리고 앞에는 또 기름과 유향, 이런 것들을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과 꿀은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빵이나 또는 술을 만들 때에 넣는 그 일종의 균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절에 보면 화덕에서 구운 빵으로 소제를 드리려면 무교병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덕에서 구우면 그게 빵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무교병은 무엇이냐면 빵을 만들 때에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구운 빵,
이것을 무교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취미가 있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의 취미는 뭐냐면 빵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밀가루가 필요한데요. 굉장히 밀가루가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뭐 빵 만들겠다 이렇게 할 때는 몰랐는데 이 막 반죽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반죽을 막 도와주고 하면서 보니까 뭐 밀가루가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고 빵 종류에 따라서 또 이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들 밀가루만 가지고 이제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빵을 부풀게 만드는 걸 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트. 그 이스트를 우리말로 이제 누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트 이것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거기 보면 냉장 보관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유효기간 지나서 오래되면 그게 생명력을 잃어서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주의사항이 적혀 있더라고요. 자, 빵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가루에 물을 붓고 반죽을 하고 거기에 이스트를 첨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죽을 일단 딱 한 다음에 그 반죽한 그대로 동그랗게 해갖고 따뜻한 곳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한 1시간쯤 있다가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처음엔 반죽이 한 이 정도 한 손에 들어갈 만큼 되었다라고 한다면 1시간 있다 보면요 어떨 때는 막 이만큼 막 부풀어 있는 한 2배, 3배 부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빵이 잘 부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스트인데요. 이 이스트를 넣으면 그 반죽으로 부풀어 오른 반죽으로 빵을 만들면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그런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트를 넣지 않은 무교병, 이스트를 넣지 않은 반죽으로 그대로 구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 빵이 굉장히 딱딱하죠. 예, 잘못하면 이가 나갈 정도로 굉장히 딱딱한 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트,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적은 분량인데 그것을 딱 넣었더니 이것이 막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태를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상태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 빵을 잘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과정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숙성시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숙성이라고 하는 것, 빵 만들 때 반죽뿐만이 아니라 뭐 고기 같은 것도요, 이제 숙성시켜서 먹곤 하죠. 자, 그런데 이 숙성,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숙성이고, 우리가 좀 거칠게 이거를 표현하면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이거는 썩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세균이 거기에 균이 작용을 해가지고 상태를 바꾸어 놓는 이 썩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숙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은 쉽게 이야기하면 썩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순결한 이 가루의 상태들을 변화시키고 변질시키는 역할을 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꿀, 옛날엔 꿀이지만 요즘으로 치면 단맛을 내는 뭐가 있죠? 설탕. 우리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어떤 발효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효액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데 뭐 흔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매실액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죠. 매실액을 만들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매실이 일단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많이 넣는 건 뭘까요? 설탕이죠. 설탕. 그렇습니다. 설탕을 그 매실에 쫙 엄청난 양을 뿌려 놓습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매실 자체를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발효가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설탕이 없던 시절에는 이제 꿀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꿀이나 설탕이 어떤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발효가 되고 결국 상태를
변화시키고 변질을 시킨다. 예. 우리가 음식 만들 때 그것을 좋은 이제 방향으로 해서 하지만 그 꿀이나 설탕의 역할이 변질시키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과 설탕, 꿀 이런 것들은 원래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역할이죠. 썩고 부패하게 만드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곧 우리를 썩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섞여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아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셔서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게 있으니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동시에 존재할 수 없죠.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도 죄가 가득한 상태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생은 죄악되고 우리는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의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또한 우리에게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다투고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길에 다툰 게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와서 화해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어제 부부싸움을 하고 오신 분이 계시거든. 예. 부부싸움 한 그 마음에 열받는 상태 그대로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비록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내 배우자만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기 위해서 먼저 화해하고, 그러고 예배의 자리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죽어도 내가 용서 못한다. 그건 아니시죠? 다 용서하시고 먼저 화해하고 손 내미는 분이 진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는 반드시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의 이제 의미라고 한다면, 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누룩꿀과는 반대되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빵 만드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네요. 빵 만들 때 이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트를 넣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금도 이 빵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트와 소금이 같이 그냥 섞여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금이 거기에 같이 섞이면 이스트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빵이 부풀지 않기 때문에 한데 섞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이게 꼭 빵 만드는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소금은 어떻게 하는 역할이냐?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또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수함, 그리고 영원함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순수함,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영원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소금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소금 언약,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이 소금으로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순결하게 지키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소금의 약속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소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주세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예,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소제는 대부분 소제만 단독으로 드려지기보다는 다른 제사와 함께 붙어서 이제 드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종의 세트로 같이 옵션으로 이제 같이 가는 것이 이 소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번제, 이것이 가장 많이 드려지는 일반적인 제사였는데 일반적으로 소제를 드리고 더불어서 함께 번제를 드리고서 함께 이 소제의 제사를 같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번제에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 가운데 네 번째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번째는 바로 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하게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예배자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였습니다. 그냥 손만 살짝 얹은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머리를 짓누르고 하는 과정이 그 안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죄값으로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이 제물이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 제사를 영원히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기쁨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제는 바로 감사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예배자가 자신이 거둔 그 소산 가운데에 일부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한 소산들 너무나도 이것이 감사해서 다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움큼을 이제 불에 태웠습니다. 자, 여러분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나머지 가루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어요? 제사장이 그 가루를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감사함을 나 혼자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사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제사장은 특별히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데 그 예배하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인데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분배를 받을 때에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을 때에 한 지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일하는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힘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땅들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다른 지파들이 도움을 주어야만 그래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그 일함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이 예배자들은 함께 자신의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그 감사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이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온 소재의 남은 부분을 함께 먹으면서 그들도 역시 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이죠. 감사할 일을 함께 나누었더니 감사가 또 다시 생겨납니다. 감사를 나누면 또 다른 감사가 생겨나고 계속해서 2배로 3배로 감사할 일들이 늘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함께 감사를 나누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혼자 기쁘고 즐겁고 이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같이 나누었더니 그 기쁨이 2배로 늘어나고 3배로 늘어나고 4배로 늘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소재에서 이제 얻을 3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주세요. 일상이 예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재를 이야기할 때에 빠져서는 안 될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재에 사용되는 이 제물로 드리는 곡식, 이것은 우리 사람이 매일매일 하루에 3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밥입니다. 밥. 하루라도 우리가 밥을 안 먹는 날이 있습니까? 없겠죠. 예, 뭐 아침에 라면, 점심에 스테이크, 뭐 이러면서 밥을 안 먹으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은 아니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밥을 먹게 될 것입니다. 자,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들이고 일상적으로 뗄 수 없는 것들이죠. 즉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흔하게 벌어지는 우리의 일상, 그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영적 예배니라. 예, 한 절 더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라. 내가 그냥 죽어 없어져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몸으로 행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일상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이 다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16절에 보세요. 선을 행함, 서로 나누어 주기.
이 언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우리 일상생활 중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일상의 행동들,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소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없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가지고 그대로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도록 지난 우리의 시간들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소금과 같은 언약,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나 혼자 기쁘고 즐거운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이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누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나누십시오. 우리 이웃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십시오. 더 큰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내가 매일매일 숨쉬며 먹고 마시고 싸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